저는 이 구원받고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제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데 왜 이렇게 이 죄된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과 또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지,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,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와 일반 교파교회의 그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. 오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저를 이렇게 이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이런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참 가슴이 쓰립니다. 저희 사층교회 아침에 새벽에 7시부터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들으신 분이 계신데 지금 그분이 구원을 받으셔서 감사하고 있는데, 그분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이제 관광업을 하셨는데 예쁜 그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. 새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. 새엄마를 데려와서 한 집에 어머니가 두 사람이 된 거죠. 그래 같은 방에 이렇게 자고 하면서 이 복음을 듣던 이분은 그때가 9살이더라고요. 9살이었는데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된 겁니다. 9살이었는데도 여자였기 때문에 세금이 빨리 듣는가 봐요. 그 분위기를 벌써 파악하고는 그 새엄마가 그렇게 믿더라고 합니다. 그 엄마가 들어오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 그 마음이 힘들어하고 또 아버지와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싸우면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. 그 어머니는 이제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것을 이제 다 본 겁니다. 그리고 그 새어머니가 이제는 집에서 안주인 노릇을 하면서 같이 살면서 자기를 이제 돌보는 거죠. 그래서 그 마음에, 어린 마음에 그 새어머니에 대한 저주,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큰 찻을 이렇게 산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새어머니는 그 아이를 거두어 주려고 해도 이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증오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도 이제 포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새어머니도 그 본체가 있는데 들어와서 살 정도니까 보통은 아니겠죠. 그 엄청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는 키우지만은 이 사랑으로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이의 마음에는 그 새엄마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이 계속 불이 붙어가 있어요. 그러면서도 엄마에 대한, 새엄마에 대한 싫은 그런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새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다는 거예요. 미워하는 만큼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. 이런 이제 마음이 계속 교차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커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이 사랑에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들어가고 그 어머니도 세상을 들어가고 새어머니의 그런 이제 눈총 속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는 잘 어느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한 엄청난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. 나도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볼 수 없을까? 사랑의 엄청난 굶주림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
이분이 이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현재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은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.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남편이 정말 사랑해 주면 이게 도저히 이게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. 같이 살아도 지금 자녀들이 둘이나 있는데 지금 하나는 군대 갔다 왔고 하나는 지금 임용고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컸지만은 지금 남편하고는 또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. 같이 살고는 있지만은 그냥 순간만 불꽃이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 사는 거예요. 그렇게 그 마음에 정말 사랑에 대한 부심이 너무나 큰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사업소 안에 있어요. 뛰어나는 그 구변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뭐 누구라도 자기 말로는 30분만 자기하고 얘기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자기 이 마인드를 이렇게 충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책들을 그런 책들을 읽고 또 이 돈을 내고도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. 네. 그런 가운데 이제 살면서 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. 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정말 이 사랑의 어떤 이 굶주림 때문에 자기가 또 사회활동을 하면서 로타리 클럽이라는 그런 사회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는 보통 회사 회장단들, 사장들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여자한테도 이 클럽의 회장도 되고 이렇게 했었어요. 클럽을 이끌어가지고 대단한 그 구별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그런 모임을 하게 되면 4차, 1차, 2차, 3차, 4차까지 따라갔다는 겁니다. 자기가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 먹지도 못하는데도 4차까지 따라가는데 그 따라간 이유가 그분들을 계속 쏟아서 사랑을 쏟아주면 그분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쏟지 않으면 그분들이 나를 떠나갈 것 같아요. 이 자존감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충만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가는 이런 상태입니다.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갈 것 같은 이런 생각, 이런 생각 속에 살았어요. 그러다가 이분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쭉 듣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많이 돌아서 돌고 너무도 멀리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하나님에서 자기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준 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실을 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. 이제 이 마음에 굶주렸던 그 사랑이 확 들어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모임에 가서도 딱 본인이 1차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바로 집으로 온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랑이 꽉 차니까 이분들이 내가 그분들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자기 마음에 이게 사랑이 꽉 차니까 이제 내가 그분들한테 사랑을 그냥 내 속에서 줄 수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최근에는 또 어떤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회장님이 아주 사업에 성공하고 지금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다.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사실은 더 올라갈 목표가 없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낀다.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회장님은 이제 그 정상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회장님은 다른 목표를 찾아야만 이제 삶의 의미를 새롭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. 한번 이제 바로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고 이제 지혜롭게 그 의미를 탁 던지다는 겁니다. 그렇게 이 회장님이
야, 그 양사장이 그냥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속이 꽉 찼네.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이 진짜 맞다. 당신 말이 진짜 맞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그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딱 끼워오는 이런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. 그때는 자기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분에게 막 뭔가 계속 친절을 베풀고 저기도 대답드리고 막 계속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멘트를 이렇게 던지면서 의미를 두는 이런 사람을 변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져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. 저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죽어주지는 못한 놈들은 대통령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엄청난 그 힘이 되겠죠.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은 그것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.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잠시 눈을 뗄 때가 있습니다. 잠이 깰 때가 있는데, 그럼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, 그냥 일어나서 죽을 때만 뛰어보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.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. 우리가 이 사랑의 그 크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,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다릅니다. 이 사랑은 뭔가를 주는 것이죠.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는데, 사랑이 크면 클수록 아까운 것이 적어집니다. 내 자식에게 차를 사줘도 하나도 안 아깝죠. 자식이 만약에 죽음 직전에 와 있을 때에 이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그것은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좀 들어주시겠습니까? 시작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.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.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하나님은 너무 위에 계시니까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감이 안 오죠.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자기 생명보다 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.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다. 내어준다면 그 대상은 이 자식보다 더 귀한 대상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.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. 단순히 그냥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낸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이 사랑의 그 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이 생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. 그 임금이 이렇게 보좌가 딱 여기 있으면 보좌 앞에 옆에 보면 이 보석 상자가 있습니다. 그 보석 상자는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어요. 임금만 이렇게 싹 열어보고 한번 그 쳐다보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다 뜯어놓고
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이 보석 상자에 들어있는 보석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.